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100%는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다르게 매년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춘분이라는 절기를 기준으로 부활절을 잡기 때문에 매번 다른데 춘분 후에 오는 보름, 춘분 후에 오는 음력 15일, 직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 날짜로 잡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누가 명령한 사람도 없고 주동한 사람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깔면서 왕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영화 장면 바뀌듯이 그 다음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군중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마치 너무 악질 죄인이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자는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먼저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뼈가 붙어 있어서 뼈 조각이 있어서 살점을 뚝뚝 떼내기도 하고 그렇게 채찍을 맞고 나면 몸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형장으로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때리면서 욕을 해가면서 몰아치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역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났다.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이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로 되어 있고 굴에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는 일요일이고 우리말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무덤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식일 날은 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갈 생각을 못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게 됐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얼마나 빛이 나던지 마치 번갯빛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났고 천사가 입은 옷은 너무나도 하얀 마치 눈처럼 하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사색이 돼서 떨면서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은 자가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오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영생 얻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 얻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베드로가 극구 만류했던 것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죽음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왜 죽어야 됩니까? 사람들 중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살만한 여건만 되면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원래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은 사실은 죽음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그 죽음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없어져서 죽은 자가 되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인데, 그런데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심판 후에는 그 다음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됩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그러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얼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얼씬도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을 넘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죄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의인만 받아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이 되면 갈 수 있는데, 의인이 되면 천국에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착하다는 것은 말 잘 들으면 착한 겁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는 부모가 보기에 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나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율법, 율례, 규례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목적이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주 100%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해보려고 해보면 다 넘어집니다.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겠다, 내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덤빈 사람은 코가 석자 이상으로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네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지. 그렇게 다가간 사람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나는 착한 인간이라고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보려고 한들 그 길은 막힌 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없을까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값을 지불하면 돼요. 삭은 값입니다. 죄값을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죄값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문제는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죽으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셨다가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2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야 될지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생명이 있느냐, 나한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으면 천국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죽은 자로 태어났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안 올라가죠. 호적에 죽은 아이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다가 죽었다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호적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걸 보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면 산자가 기록되는 그곳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저와 함께 계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살아나는 첫 번째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실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던 그 순간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계속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허다한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살 길을 바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속여서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날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역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주시고 우리까지도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영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